아침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96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나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예, 오늘 우리 열왕기하 2장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말과 불수레로 하늘 위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살아서 성천한 경우가 몇몇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녹이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오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500여 형제들을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이며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의 짧은 장 그리고 열왕기사의 상에서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여러 가지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엘리야가 부르짖으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단에 제물을 태운 일이라든지 또 엘리야가 죽은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일이라든지 또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듯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의 심판을 그 50장과 군사들에게 일으키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즉 우상 숭배로 죄악의 길을 달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사용하시는데 그냥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모든 성경에 나타난 아주 대표적인 몇몇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논리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도 그 부분이지만은 그 이전에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명 가운데 하나인 엘리사, 즉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길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후계자를 세우는 이 과정을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머물러 두고 자기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베델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맹세하면서 엘리야를 와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와 같이 그 여행길을 동행하겠다.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쪽으로 가는 베델로 가는 엘리야를 따라가겠다 하는 이런 의미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사명자의 길을 그도 같이 가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농부였던 엘리사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가서 별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옷을 던져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는 그즉시 화답하고 엘리사는 그즉시 화답하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또 엘리야가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에서 여리고로, 길갈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으로 이렇게 세 번이나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그 사명을 나도 따라 행하겠다 하는 것을 그의 사명과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곳곳마다 베델에, 여리고에 갈 때마다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선지자 생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정했는지 어떤지 그 여부를 따져 묻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의 생도들은 엘리야가 성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언하면서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땅에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은 엘리야를 대신할 후계자가 누구인지 그들은 정말 궁금했습니다. 과연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의 그 능력을, 엘리야와 같은 그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엘리사는 그 생도들에게 잠잠히 기다리고 있기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은 엘리야가 선택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추대해서 당신이 이제 엘리야를 대신한 선지자입니다. 우리 선생입니다. 하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감을 주셔야 엘리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모든 사람으로부터 역시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며 강하라,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백성들이 따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명자, 특히 목사, 사역자들이 대중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아무리 외친들 또 아무리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외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라든지 사명자가, 목사가, 장로가,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요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 그 능력이 당신보다 갑절이나 많게 내가 능력을 가지게 해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역사하시고 사명감을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명감을 내가 얻게 해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책임감을 내게 맡겨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의 상속을 내가 받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고 각오였습니다. 내 능력, 내 소원,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능력, 믿음의 상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갑절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신명기 17장에 보시면은 19장 17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자녀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할 때에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 2배를 상속하도록 기록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장자는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집안을 이어나가는 그런 사명,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주는 거지, 이 장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장자에게는 특별 대우를 해서 2배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가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을 받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사명, 그것을 자기가 개성하겠다. 또는 엘리야의 믿음을 내가 개성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고 각오입니다. 내가 상속자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아의 왕 때문에 나라가 거의 멸망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 환경이 어렵습니다. 나라 전체가 어지러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엘리야 때에는 그래도 아합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심판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그 순간만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이 엘리사가 자신이 그 계승자가 되겠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능력에 갑절을 내게 달라 하는 이 말이 마치 이사야서 6장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구절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사가 요구하는 그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 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사명자로 세웠지만은 그가 자신이 참 죄중에 태어났고 자신의 입술이 너무 제약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빈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시고 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시대에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의 성령이 행하시던 그 능력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갑절이나 내가 그 성령의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을 무슨 성령의 은사 능력을 내가 받아서 행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갑절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고백, 그 사명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읽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역시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어지러운 시대, 이 죄악이 많은 이 땅 위에서 사명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은사, 그 능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길로, 악의 길로 달려가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행하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하필이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능력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오늘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